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분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오시고 또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 머리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도해 주고 인도해 주고 책임져 주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 생활을 하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모시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처음 사랑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 뒤에 문 닫아요. 처음 사랑이 역사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머리로 역사해 주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사랑이 원인되어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은 사대관 신화입니다. 서문학 교회는 이 사대관 신앙을 가지고 세상 온갖 시험을 다 이김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아니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험이 오거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죠. 믿음이 없으면 다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해 주십니다. 이것을 사대교회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1급 교회 전부에 말씀하고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약해 준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첫째로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첫째로 뭐가 중요합니까? 예,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뭐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느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계명대로 지켜 사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계명을 따라서 지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신앙이라 그래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는 그 모든 일이 뭐가 됩니까?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은 뭐가 되죠? 예, 죄가 됩니다. 이래서 첫째가 사랑이요, 둘째가 믿음입니다. 이 서문학 교회의 주님은 그 사자에게, 그 종된 사자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이 사대간 신앙을 가졌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주님이 심판 때에 칭찬과 그 다음에 영광과 그 다음에 종기로 관세어 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래라 이래라 영감과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그 계명을 따라서 지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사대관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이것이 나와 똑같다. 서문학 교회의 사자, 서문학 교회의 목회자가 주님하고 둘이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 지키는 것이 주님의 요구하고 또 서문학교의 사자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똑같다. 이것을 두고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부요하다는 말은 영원히 부요하다는 말이요. 또
세상을 어떻게 시험을 해서 죽인다고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온갖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궁핍이 있어도 그런 것은 전부 주님에게 다 맡겨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서문학 교회는 그 목회자와 그 교인들이 영원히 부요하고 평안하고 복되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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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앙이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되면,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낙원에서 사는 생활이 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 영생하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 이것이 하나의 교회가 될 때에 주님이 계약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서문학교회에 있어서 이런 사대간 신앙을 우리가 깨닫고 참 믿어야, 좀 사대관이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대관은 쉽게 시간관, 생사관, 고락관, 빈부관, 이 네 가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서문학교회다. 어떻게 그 교회가 그러냐? 그 교회 목회자가 사대관을 가지니까 온 교인이 사대관 신앙생활로 승리를 합니다. 이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과 하나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를 알 수 있고, 목회자를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백 목사님이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계명교회 주일학생 중간반 장문연반 모두가 한 사람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다 승리했다. 목회자가 승리하니까 목회자 혼자 시험 당하는데 교인들은 평안하게 다 승리하고 그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집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구역장이 이 신앙을 가지면 그 구역 식구들이 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반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반의 학생이 그렇게 다 이 사대간 신앙으로 승리생활을 하게 된다. 여기에 사자는 주님이 붙들고 오른손 장중에 붙들고 서시는 주님의 종 아닙니까? 주님의 종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 사랑하고 의지하여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서문학교회 사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누구와 똑같다? 누구와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지 않아요?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시간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환난을 고락관, 환난이 오면 평안할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죠. 궁핍을 하노니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지 않아요?
이 우리 세상 모든 생활은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살느냐 죽느냐 생사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고락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빈부가 연결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관계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현실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 주와 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러 가지 현실로 만들어 인도해 주실 때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현실, 어려운 현민, 시간관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 사는 동안만 보지 말고 영원히 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세상만 보고 살아라고 하는 게 우리 현실의 시험입니다. 아멘. 또 생사가는 살아있는 것만 생각하지 죽는 자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세상은 그리 하고 있는데, 주님은 살아있는 것만 생각하지 뭘 죽는 것도 생각해라, 생사에 대해서. 이 오늘 우리 현실이죠. 안 죽고 살렸고 하니까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또 고락과는 평안할 때도 있고 환난의 때도 있지 않아요. 또 빈부가는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이것이 얽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 현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그 어려움의 현실이 내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현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을 찾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해요? 인내하는 믿음이 되라, 이걸 권면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살아있는데 죽인다고 위협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살고 있으니까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 세상만 보고 살지, 오늘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그것만 생각하면 살지, 죽음 넘어선 뭐 생각할 거 뭐 있느냐,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살고, 또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는 것도 생각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 넘어 영원 무궁이 있다는 이 생사와 이 영원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게 오늘 우리 현실이라 이 말이요. 오늘 평안하고 내일 곤란함을 당하는 것도 생각지 안 하고, 내일 어떤 곤란과 핍박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그건 생각도 오늘만 평안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것이 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가난한 것도 오늘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내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지,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에 넉넉하게 살지, 세상만 부유한 게 아니라 죽음 넘어 하나님 나라가도 부유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가만 세상에 있는 것,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남보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 이래 하면서 뭘 버립니까?
뭘 버립니까? 믿음을 버려요. 주님을 버려요. 이런 일 하지 마라. 서문학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서문학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행동으로 결과가 꼭꼭 맺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판단, 비판을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으로서 그의 생애가 영광스럽게 되느냐, 비천하게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누가 만들어 주셔요?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이 지어진 줄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영계도 물질계도 우리의 평안한 현실도 어려움의 현실도 질병이 있는 현실도 건강한 현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현실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만드시기에 가장 좋은 현실을 만드셔서 내게 주시는 것이 오늘 내 현실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현실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줄 알고 밤낮 애를 쓰지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내가 만듭니까?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까? 그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현실은 가장 좋은 현실이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미워서 아주 안 좋은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에 있는 걸 홀로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현실을 만들어 줍니다. 가장 좋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게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현실이 아니면 고칠 수 없어서 고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주니까 좋은 현실이죠. 그러지 않아요?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현실이니까 좋은 현실이죠. 잘못된 것 고쳐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더 성장시키고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현실이 만들어지니까 좋은 현실이죠.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구원하는 데 가장 필요한 현실이 각각 똑같아요, 달라요? 한 집에 살아도 아버지에게 현실이 다르고 어머니에게 현실이 다르고 아들에게 현실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지켜 순종해야 될 계명이 없는 현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양심을 쓰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해서 내가 마땅히 지켜 순종해야 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소욕이 생기게 하시고 깨달아 알므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성령을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심령이 어두움한데요. 이래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주님에게 받았다, 주님에게 지시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주님을 버리고 자기가 머리 대고 살아왔고 그렇게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도 거기에 주님을 피동받지 말고 주님이 사랑해서 구속해 주신 사활의 대속
사죄의 칭의에 화친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주님이 머리 되어서 역사해 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능력을 입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받고 또 집회 가서 또 받아서 인생을 확실히 복되게 한번 살고 갑시다. 서문학교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실상은 사단의 회라,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가두는 이런 역사들이 인심판, 대접심판, 나팔심판, 이 3대 심판을 통해서 역사되고 있는 이 역사를 간단하게 해서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있는 현실 속에 시험에 낙제하지 말고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승리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 현실은 다 시험이 있는 현실입니다. 시험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예?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는 시험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저는 며칠 날 시험이 있다 이러면 참 기뻤어요. 왜? 이제 공부한 게 성적 덩이가 나오고 점수가 나오니까 내가 얼마나 알 수 있나 알고 있나는 게 평가가 되는 게 시험이니까 참 좋지요. 또 잘하면 장학금도 받고 선생님에게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공부를 아니하고 그저 빈들빈들 놓은 사람은 시험 친다 하면 어째요? 시험 친다 하면 괴롭죠. 괴로워.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그래 싶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도의 말씀을 배워서 시험이 있는 현실을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바꾸어 줘도 내가 거기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험이 있는 현실을 만들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내게 무엇을 시험을 치나 주님은 내게 무엇을 시험 치나 요걸 살펴가지고 낙제하지 아니하고 합격하는 믿음이 되도록 하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 살펴야 되느냐? 첫째로 뭐 살펴냐? 우리 주님은 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문학교의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도 내요, 지금도 내요, 나중도 내야. 우리 주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 모든 걸 주권 주재하신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영원을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 주님에게는 시간에 대해서는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도 하고 시행도 하고 심판도 하고 보상도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랬죠. 우리를 선택할 때에 택하여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실 때도 영원한 시간을 두고 우리를 택했습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시간을 두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영원한 계획입니다. 영원한 계획. 예수님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도 영원히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영원한 창조예요. 영원한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것도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두고 우리를 창조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나게 하시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신령하게 변화를 받도록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영원을 두고 하셨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을 두고 해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해서 성화가 되도록 신령하게 변화되도록 하는 것도 영원히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하시죠. 이래서 예수님의 시간은 처음이요 나중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이 시간에 지나간 과거, 현재, 앞으로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지만 어제가 오늘이요 오늘이 내일이요 이 시간에 대해서 영원한 시간을 두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뜻입니다. 영원한 뜻입니다. 이런데 오늘 믿는 우리는 일을 해도 오늘만 보고 일하는 사람, 한 달만 보고 일하는 사람, 1년만 보고 일하는 사람, 절반만 보고 일하는 사람, 이 시간이 다 주님하고 똑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영원을 두고 공부해야 돼요. 영원을 두고. 영원한 시간이 내 시간이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시간이 내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택하셨고 영생하도록 예정하셨고 영생하도록 창조하셨고 영생하도록 사활로 대속하셨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이 영원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일도 오전 예배만 보고 오후 예배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건 시간을 뭐만 보고 살아요? 오전 1시간만 보고 살지. 그 뒤에 거는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주일날만 이걸 영원한 시간에 붙이고 6일은 그만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현실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오늘 내 현실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요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다 존재했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하지만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아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이 내 시간이다. 먹어도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유익하도록, 일을 해도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그게 능력이 되도록 일해야 된다 이 말이요. 언제든지 이것을 영원한 시간이 내 시간인 줄 알고 내가 오늘 사는 것이 내일은 어떻게 되며 10년 후는 어떻게 되며 죽을 때는 어떻게 되며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며 신발받을 때는 어떻게 되며 영원한 날에 가서 어떻게 되나 이걸 다 계산하고 살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된 예정 속에서 오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두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 생각하는 것이 영원을 두고 생각해야 되고, 계획하는 것이 영원을 두고 계획해야 되고, 판단하는 것이 영원을 두고 판단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영원을 두고 행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난하고 부유하여 지는 것도 영원을 두고 계산해야 됩니다. 평안하고 어려움이 오는 것도 영원을 두고 판단해야 됩니다. 사는 것만 생각하고 죽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 것도 이 영원을 두고 생각지 못하면 사는 것만 생각하고 죽는 건 생각지 못합니다. 살아서 존귀한 것이 죽어서 더 존귀해야지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죽음 넘어 부활은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 넘어가면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고, 이런 삶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독자의 시간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서문학교회는 주님의 시간관과 서문학교회 성도들의 시간관이 똑같기 때문에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는 말에 실상은 내가 영원히 부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내가 부요하다는 말은 영원히 부요하다니.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주님과 똑같은 시간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만 부요한 게 아니라, 일시만 부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요하다. 이걸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를 하면 그저 공부 성적 올라가는 거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지, 공부하면서 내 인격이 어떻게 되리라, 장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리라, 이런 건 생각도 말하고 성적만 올라가면 될 줄 알고, 성적 올라가는 거 그거 하려고 컨닝해서 또 주의를 범해가면서 계명을 어겨가면서 공부하면 그것이 다 영원을 둘 때는 헛일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자, 시간관이, 서문학교에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을 내 시간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상은 어떻게 그 믿음을 시험하고 있죠? 예? 세상만 보고 살아라. 사람이 죽고 나면 뭐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죽어봤나? 죽어서 살아온 사람이 있나?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지요. 세상만 보고 살아라. 그래도 늙으면 어떻게 살는지 젊을 때 늙으면 준비하고 살아라. 그 세상만 보고 살아라. 죽음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놔두고 세상만 보고 살아라. 이게 믿는 우리에게 뭡니까? 이것이 내게 믿는 나에게 뭐죠? 시험. 따라 시험. 자, 이 서문학교회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거기에 시험이 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이 말씀에서 확정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존재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존재해서 목적, 예정, 창조 받아가지고 대속 받아가지고 거듭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된 나는 내 앞으로 몇 년을 살든지 살면 죽음이 오고 죽음 넘어 부활이 있고 부활을 넘어 심판이 있고 심판 넘어 무세계가 있으니 멀리를 영원을 두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도록 계약해 주셨으니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원한 시간을 두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계명 지키는 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영원을 두고 지켜 순종하는 생활이 돼야지, 오늘만 보고 내일만 보고 몇 달만 보고 사는 신앙생활은 어리석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에 시험에서 낙제하지 않도록 세상만 보고 사느냐, 영원 무음까지 내다보고 영원한 시간을 두고 계산도 하고 계획도 하고 또 판단도 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되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합니다. 영원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참 생사 문제가 참 중요하지요. 생사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죽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지 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먹어야 살지, 입어야 살지, 일해야 살지, 돈 벌어야 살지, 사는 것만 생각하지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다라 할 만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시라, 이걸 말씀하는 것이 서문화교회가 나와 똑같다. 생사에 대해서. 자, 죽는 건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죽는 건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지면 죽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범하면 죽는다. 죽고 망한다.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단절되니까 죽고 썩고 망하는 것 뿐이죠. 여기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야 됩니다. 또 사는 것은 뭐로 삽니까? 일해야 살고 돈 벌어야 살고 먹어야 살고 뭐 그겁니까? 사는 것은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로 살아야 영생이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옵니다. 그 오는 영감과 진리대로 살면 지혜도 되고 능력도 되고 먹는 것도 되고 입는 것도 되고 지위도 되고 명예도 되고 영광도 되고 부자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오는 이것을 알고 주님과 딱 연결이 되어 살아야 되지, 주님과 연결을 끊어놓고 살면 다 죽는 거지요. 주님과 연결되는 것은 뭐로 연결되어 삽니까? 예? 따라봐. 어이.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하나님의 의라 이랬습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이 살아서 영생합니다. 죄로 죽고 의로 사는 것이지, 목숨 그거 살았다고 그거 안 죽고 살랐고 죄지 가면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죄지 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노엽게 가면서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생사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죽고 의를 믿음으로 힘입어 살면 그건 살고 다 영생합니다. 서문화교회가 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고락관을 말씀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 오니. 내 환난이 있으면 평안도 있지요. 환난이 있으면 평안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환난 고난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무섭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내 자체로 오는 고난, 질병이 와서 또 내가 늙어져서 또 내 몸이 쇠약해서 내게 오는 고난은 잠깐이요. 세상이 주는 모든 고난도 잠깐이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총으로 쏘고 찌르고 때리고 하는 그런 고난은 잠깐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에서 주는 고난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환난, 이 고난에 대해서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이 고락에 대해서도 세상이 주는 고난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는 고난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는 고난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면 세상에 주는 고난을 받으면서 환난 가운데서 사는데 평안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서 환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해 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택했지만 세상이 주는 환난 가운데 사는데 껍데기는 환난인데 속에는 평안입니다. 이 비밀이에요. 이건 살아보지 않은 사람, 믿어보지 않은 사람 알지 못하는 거죠. 빈부간도 세상이 주는 부여는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부여는 영원합니다. 이 빈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부여를 받아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투자해서 희생해서 봉사해서 자기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제게 있는 것을 남을 주는데 나눠주고 나니까 없지요. 부족하지요. 적지요. 그래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는 무한합니다. 지극히 큽니다. 이 빈부관, 고락관, 생사관, 시간관이 주님하고 서문학교하고 똑같다.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오늘 우리들이 이 4대관의 신앙을 서문학교와 같이 가지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뭐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이 사도현 신앙을 가지고 살아본 사람은 살아가면 갈수록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이 주는 환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세상의 고난을 취해서 신사참배 안 하고 고통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도 고난이 안 되고 환난 속에 평안함을 누려본 사람은 믿음이 더 생길까요? 믿음이 없어질까요? 믿음이 더 생기죠. 믿음이 더 생기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구원하려고 내게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나눠주고 나니까 주님이 내 먹고 입고 사는 부족함이 없도록 더 보태주는 걸 경험해 보는 사람. 거창 집회 가는데 집회비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 집회 내 걸 주어서 함께 가니까
갔다 오고 나니 그보다 더 많은 걸 주님이 주십니다.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투자하지 않아죠. 주님 내게 주신 거, 없어질 거, 뺏길 거 가지고서 어떻게 잘 투자하느냐, 이 신앙이 오늘 우리 현실에서 당장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경험하고 체험해서 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합시다. 실상은 안 따른 사람 있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 주님이 부유하다 하면 부자지 뭐. 주님이 부유하다 하면 부자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